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2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새벽에 또 교회에서 현장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2025년을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2025년은 구경조차도 할 수 없고 또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함께 마주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목적과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천을 거룩하게 하라는 표와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우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은 개인적으로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의 그 신앙 성장 플러스 또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부흥의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2024년을 보냈고 그리고 2025년 날짜만 달라졌을 뿐이지만 우리의 일상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기도, 쉬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 범하는 무서운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인데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삶의 틀에서 벗어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이라고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생활에서 필수적 요소이며 또 우리는 사무엘이 말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부서의 지도자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여 활동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마땅히 갖춰야 할 영역을 상실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여 괴로운 마음을 안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오해할 정도로 영적 분별력이 무너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란 그녀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제단에 불사를 하고 올려드렸던 그러한 제물들을 그들이 날고기를 가져다가 요리해 먹었고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정도로 엘리는 가정의 자녀들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블레셋의 강대국에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명으로 인해 주변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신국가였습니다. 그런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차별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전투에서 무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참패를 겪었고 그러한 위기 속에 몰린 이스라엘 장로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주동되어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불신앙을 맹신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법궤를 이렇게 가져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급기야 블레셋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궤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으며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신앙적 회복이라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그동안 그들이 잘못 섬겼던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신앙 회복의 결과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워 얻은 그런 큰 대승을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어떠한 전쟁도 침공하지 않는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무엘의 이스라엘의 통치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혀서 자기의 그런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스렸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사울에게 왕이라는 그 직분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면서 은퇴하는 자리에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퇴임 연설을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퇴임사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를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도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너희에게 범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자리에서 은퇴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중보한 내용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미 우리는 큰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또 응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생각이 우리의 몸을, 또 우리의 행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더딜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도의 그런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더디게 응답되는 기도의 제목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곧 왕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는 삶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또한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모두는 그런 것을 망각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망각하는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고삐 풀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있고 마지막에는 종착역이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때이며 또한 돈은 사랑치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앞세운 큰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사무엘을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사무엘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하며 또한 교우들을, 새신자들을, 이웃들을 세워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가지고 그 자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슬로건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도 영적인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중보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